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하들의 몇 명을 불러서 조문단을 꾸려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나하스가 언제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시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포위했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항복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 암몬 왕이 그냥 항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눈을 한쪽씩 빼서 가지고 오면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고약한 조건을 걸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졌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 소식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이 전 지파에게 군사 동원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으고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사울과 암몬 왕 나하스는 원수지간이 되게 되죠. 자,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죠. 자, 그때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적은 동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암몬이 다윗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다윗이 헤브론에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유다의 왕과 북쪽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을 아마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나하스의 도움을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왕의 대신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곡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한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조문단이 진심으로 왕의 선친을 생각해서 보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문단은 말로는 조문단이지만 우리나라를 영탐하고 탐지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염탐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한운의 행동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반을 자릅니다.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반을 잘랐다는 게 아닙니다. 반을 자른 겁니다. 반만 잘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 엉덩이가 나오게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큰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동은요,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줘서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윗 왕을 볼 수 없으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외교적인 결례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전쟁할 각오를 하고 우리나라가 상대방과 전쟁할 만한 군사력이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한운이 나이도 어리고 또 정치적인 감각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다윗의 조문단을 이제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암몬 왕 한운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로만은
전쟁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아람 사람들과 같은 용병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6절의 말씀 보시면 용병의 전체 숫자가 3만 3천 명입니다. 꽤 많은 숫자를 모았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1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용병을 구하려고 은 1,000달란트의 돈을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서 용병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름 전략을 짜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은 성문 밖에 성을 등지고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고 용병들,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은 저쪽 멀리 들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서 앞뒤로 포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전략을 짠 거죠. 자, 그러나 전쟁을 많이 해봤던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런 전략을 눈치채고 요압도 두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부는 용병과의 전쟁에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사들 가운데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용병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주면서 저 아람 사람들과 함께 싸워라라고 두 부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을 짜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뽑은 사람들의 그 용맹함에 겁에 질려 버립니다. 용병들의 겁에 질려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들은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애국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목숨까지 내걸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맹함을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용병의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암몬 자손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이후에도 말씀 보시면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만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다라고 한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암몬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암몬 왕의 잘못은요,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냈는데도 암몬 왕은 어리석은 신하의 말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또 어떤 감정과 상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달리 왜곡되고 곡해되어서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몬 왕은 신하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암몬 왕 나하스,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이 다윗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둘 간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한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단지 신하들의 말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었고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한운의 잘못은 외교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별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죠.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도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암몬 왕은 다윗의 조문단이 설령 염탐이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하게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조문단에게 모욕을 주게 되죠. 큰 외교적인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대사는
미국 대통령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 대사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대우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문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것이 결국 다윗 왕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예의를 어기면서 조문단에게 수치를 주었으니 결국 다윗 왕에게 수치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람 왕의 잘못은요, 이렇게 수치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능력을 좀 알고 수치를 줘야 되는데 자기 능력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수치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와 전쟁을 해보겠다, 이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선포하려면 당연히 전쟁을 이길 만한 군사력과 무기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군사력, 상대방의 군사력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만 할 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암몬 왕은 그냥 전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 군사력은 돈으로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충성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암몬 왕 한온의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몬 왕이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이해하면 좋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암몬 왕의 잘못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총명은 생각과 판단과 이해력이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총명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무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함. 무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와 대조되는 반대의 말입니다. 또 죄에 대한 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한 무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대한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함도 결국 지혜와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아람 왕이 왜 분별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기 능력도 알지 못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아람 왕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가? 그 이후의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 보시면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24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람 왕과 같은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람 왕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이 다음 장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이 다윗의 모습에 잘 보시면요, 아람 왕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11장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군대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중요한 일처리가 있어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왕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의 행동 속에서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라고 말하는데,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람 왕과 이 암몬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에베소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수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방탕과 탐욕을 일삼는 일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보이는 모습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다윗의 죄가 간음만 저지른 게 아니죠. 총명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죽이게 되는데, 자기가 마치 죽이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언제까지요?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큽니까? 사실 파급력이 자기의 인생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과 가족과 가정과 나라를 흔들어 놓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죄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죄는 물론이고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얼룩집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적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허망한 삶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새 심령을 가진 자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에베소 4장 17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왜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겁니까? 이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해야 하고 아파해야 됩니다. 왜 내 수준은 새로운 심령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엎드리고 애통한 심령으로 울부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룩한 심령이 되고 새삼에 입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게 점점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죠.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여나가야죠. 점점 없어져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새 심령을 입은 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